것 같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진실한 일꾼을 찾습니다. 진실한 일꾼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30여 세쯤이었습니다. 우리 장정훈 전도사님 나이 정도 된 거예요. 나이 공개를 해버렸군요. 자,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3절 상반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상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어느 해쯤 되었다고요?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그 누이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아마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목수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셨거든요. 자, 한 사람의 생애에서 3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얘기, 또 12세쯤 되었을 때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도 쉽지 않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금술이 좋았나 봐요. 애를 그냥 풍덩풍덩 낳아가지고 아들만 넷에다가 또 딸들도 낳았던 것 같아요. 자녀가 많았어요.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뭐 받으셨다?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몸소 그대로 체험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고 모욕당하는 그 수치스러운 경험을 예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새 찬송가 549장, 이 내 주여 뜻대로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희노애락의 삶을 사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예수님도 이런 고통 당하셨었구나. 예수님 아시죠? 저 힘든 거 아시죠?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나도 그런 어려움 겪었단다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찬송가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 찬송가를요,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우셨어요. 특별히 2절 가사에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가사의 구절을 찬양하실 때는 더 이렇게 눈물 흘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0여 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으로 가셔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으신 분, 겸손한 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사성 장군이 이등병한테 경례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아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시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도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하였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이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근육을 만든다고 이길까요?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마귀와 싸워 이길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맹렬하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자, 이것조차도 예수님 자의적인 결정과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구약 39권은 예수님의 생애의 대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구약 39권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잘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나왔다고 또 옆에다 관주를 또 해놨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자, 그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때부터 예수님이 외치며 시작하신 전도의 메시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의 아주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얼굴만 씻지 마시고 항상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사람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홀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왜 부르셨죠? 일 시키려고.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명확했어요. 바로 이거죠. 따라오라. 누굴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 내가 너희를 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주어가 누군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이래요. 내가 너희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강경제일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 눈에 보여주실 거예요. 아, 나는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예수님 제자의 부르심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강경읍장도 나와야 돼요. 예? 논산경찰서장도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요 항상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멘 해야지. 네. 아주 강경 이 지역을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장악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훌륭한 의사도 나오고 또 목사님도 나오고. 난 우리 교회 아주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 게 내가 깜짝 놀랐어. 아주 그냥 복받은 교회예요 진짜. 주의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또 마태는요, 세리였고요. 셀로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제자는 직업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어떤 직업인지도 안 나와 성경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로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아멘.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 성경엔 그거 없습니다. 성경은요, 숨 끊어질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째 연세 드신 분들 아멘 안 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영광된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초야에 묻혀있는 자기 지인을 불러서 장관을 삼았다고 생각해 봐요. 왜 부르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 받았다고요? 좀 떨어야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어 이랬는데 간이 커가지고 전혀 떨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찬양을 또 얼마나 또 잘하는지 말이에요. 아주 줄도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 모든 것조차도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배추김치도 배추가 잘 죽어야 맛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혈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되는 매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시험 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고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낙심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모, 자기 아내와 자녀들,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자, 이 영접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클리세움이죠? 맞아요? 이 아파트. 에? 아, 클래시움. 네, 클래시움. 발음이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제가 클래시움 101호 204호를 예를 들어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살던 주인에게 제가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을 샀어요. 자,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제가 된 거죠? 돈을 지불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주인이었어요. 자, 내가 주인으로 살으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죄 짓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죠. 이게 모든 인생들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굴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빗을 때도 이 주님 거니까 잘 해야 돼요. 아, 며칠 전에 말이죠. 제가 상당히 머리 신경 쓰고 오잖아요. 그죠? 세상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가면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영상을 편집에 올려놓거든요. 제가 닭 뛰거든요. 갑자기 제 머리에 닭뼈슬이 생긴 거야. 아마 또 유튜브 들어가서 보게 생겼어. 얼마나 민망한지, 세상에. 스프레이 뿌렸는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이 몸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할 때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개념을, 아, 주인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 했어요. 이런 삶이 없으면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를 것이니라?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서 멈춰서선 안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니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러면 닭볕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의식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두 가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첫째,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등한히 함으로써 결국 사명자로서의 삶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기 좋은 것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어디에서든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부인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칭찬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갔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 왔구나. 우리 이 잔치에 참여하자. 주님이 막 초대해 주시고 하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큰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고 하시면서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하찮게 보이는 일을 찾아서 하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여러분이 찾아서 하려고 하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미줄이 눈에 잘 보이는 분이 있어요. 거미줄이. 또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잘 보이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요, 뭔가 이렇게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막 찬양을 하면 막 좋은 분들이 있고 말이죠.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찾으셔야 돼, 그 일을. 부엌에만 가면 막 그냥 갑자기 막 힘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주방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석에만 앉으면 막 갑자기 막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운행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뭐 하면 된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충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아멘. 죽여지게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아주 죽여주게 하란 말이에요. 죽여주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강경제일교회에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성전, 화장실, 비전센터 청소하는 일, 또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할 분, 또 성가대로 봉사할 분, 또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실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굳은 일을 감당하는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지금 가득 차 있질 않는가?
그걸 살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떨어졌다. 그럼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관리 집사가 있다거나 또는 청소하는 전문적인 또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꾸준히를 감당하는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경제일교회 성도로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누군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여질까?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찬양이 봉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생수를 마셨다. 그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보가 막 돌아다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되거든요, 사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잘 가꾸리라. 어디 전등이 나가지 않았나. 그게 보이면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우리 김영일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디 전구가 나갔네요.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그게 뭘 말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들었던 목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의 대답이요? 이사야예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경제일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자, 이제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어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고민하게 해드려야 돼요. 야, 너무 많이 지원해서 누구 보내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보냈어요. 자, 두기고는요,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으며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전에 거. 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정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동역자인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그렇다면 두기고는 어떤 사역자였을까? 우리는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하는 말을 주목해 봐야 돼요. 자, 두 가지로 나오죠.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자, 두 번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실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 진실하다는 것은. 두기고는 바울은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복음과 사역을 잘 감당하며 바울을 도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소개를 통하여 두기고가 자신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담임 목사가 이 일을 누굴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기억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강경제일교회 내가 성령의 불을 줘야 될 텐데 누구를 통해서 이 불을 줄까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씨 하나가 있으면요 온 산을 태웁니다. 성령의 역사도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령이 충만한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두기고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아리스도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을 넘어 로마까지 편만하게 증거되었던 시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오늘 우리나라 같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핍박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 시대로 본다면. 특히 AD 1세기 후반에 기존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초기 교회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각 지역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신을 써서 보내거나 동역자들을 파송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런 시기에 바울과 함께 중요한 동력을 이룬 사람이 누구다?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움과 시리에 빠져 용기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의 중심지인 로마에 선포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알림으로써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잘 보세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누가 나와요?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나오죠. 바울의 동역자인 명단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드로비모와 두기고가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기고와 그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참으로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바울과 기꺼이 함께한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강경제일교회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아요.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같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경제일교회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그 기간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강경지역에서 아니 내가 누구를 써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부를까?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감옥 밖에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은혜와 평안과 믿음과 사랑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계일교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